창세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0절 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답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사온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 아마 올 여름 날씨 중에 제일 더운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온도가 34도 정도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인천은 바닷가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 같습니다. 항상 서울보다는 1도가 좀 낮거든요. 아마 35도가 아마 기록을 세웠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뜨뜻하면 건강에는 좋습니다. 건강에는 땅구멍이 쫙 열려서 좋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이번 주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 속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가문, 직장, 지역,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첫째 흑암을 꺾습니다. 둘째 뭐 한다 그랬죠? 반드시 재앙을 막아내고 셋째는 그 재앙에 연루된 인생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그 인생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모를 때는 얻어맞아도 누가 때린지 모르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얻어맞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깨닫고 돌아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죄 중에 무슨 죄가 무슨 죄? 무지입니다.
모르면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거든요. 구렁텅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면요, 절대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말리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증거를 대봐. 그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까지 계산 다 돼. 그거까지.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핑계거리가 싹 없어져요. 아무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친구든 뭐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복음을 말해주게 되면은 받고 안 받고는 누구요? 그 상대의 책임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걸 보는 것은 그 사람 자유예요. 안 보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나는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 계속해서 그 오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 훈련, 임마누엘, 그죠? 함께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 현장을 데리고 와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책상 안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부한 내용을 현장 가서 확인해 봐야 진짜 뭐가 내 것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당하는 그 인생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내용을 들어보면은 막 이게 올라오거든요. 이 사탄의 향하에 막 분이 올라옵니다. 그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거고, 직접 우상의 현장에 가서 직접 인간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쳐다보면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가문들이 연루가 돼 있어갖고 계속 약속이라 한 듯이 계속 재앙 저주들이 닥치는 현장들 쳐다보면은 정말 사실 막 분이 올라온다니까. 분이.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쳐다보면서 내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뭐라 그래요, 가족들은? 자네나 열심히 믿어. 나는 내 정교 알아서 하려니까. 거의 대부분 그랬거든. 근데 뭐가 터지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뭐가 흑암이 꺾이잖아요. 흑암이 꺾이고 계속 뭐가 소위 그 어둠의 실체들이 딱 드러나니까 드디어 뭐 하게 돼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사건이 빨리 터져 버립니다. 사건 터져야 돼요. 절대 우리 사람 맨정신으로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돼보세요. 누가 예수 믿으면 안 믿지. 그리고 결국 뭐가 계속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주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확인하는 그 내용은 또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잠을 안 재와. 불면증. 하루에 30분 자면 잠 많이 자요. 그럼 사람 미치는 거거든. 여러분 잠 안 잡은 사람 있을 거예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눈이 아파. 눈도 아파. 그 잠이 안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사실은. 그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그런 삶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잠을 잡으려고 수면제에 갖다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서서 사다 갖다 퍼 마셔요. 이게 제정신으로 자는 게 아니고 알코올 기운에 잠깐 자요. 또 깨면은 몇 분 지나지를 않았어요.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면 육신은 계속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그래서 결국 사건 터트려가지고 한 사람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게 다 내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다. 멋진 분. 이게 모든 나와 관계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교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줘버렸거든. 우리 쌍둥이 같은 것도 이 증거예요. 쌍둥이. 이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그걸 선포라니, 가족들한테 선포라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시킵니다. 쌍둥이라니까 웃더라고. 누구 마음대로 쌍둥이. 그렇죠. 그래, 분명히 쌍둥이면서 일 안 쓴 쌍둥이에요. 내가 선포를 했거든. 실제 선포했어요. 증인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가지도 안 했어. 6개월 만에 우리 집사람 처음 갔잖아.
무식한 거지. 병원에 가보니까 뭐라 쌍태래, 쌍둥이래. 집에 전락했잖아요. 그럴 리가. 사람은 웃긴다고 이게 계속. 아유,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지만은 일한생은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시비를 걸어요. 네. 딱 났어요. 일한생 아들, 딸 딱 났다. 고래 가지고 돌아온 가족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 그러냐, 정말 송연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언약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뭐가 전도와 다 연관돼 있어요. 아니 기가 차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다 돌아오게 만들어요. 다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한 번은 딱 여름철에 일은 여름철입니다. 휴가를 맞춰서 딱 7월 말이네. 7월 말 8월 초구나. 8월 초에 휴가를 맞다 딱 시골 갔다면 전화가 왔어요. 해필은 내가 그 전화를 내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전화 왔냐? 제일 우리 큰 누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네가 어쩐 일이라는 거라서 내가 지금 여름 휴가차 잠깐 어머니 이거 들렸다 했더니 말 깜짝 나 좀 살려주소. 이게 일이 되는 거라니까. 뭔 말이 이야기 들어봤던 뭐요? 이분이 잠을 못 자. 하루에 30분 잠은 많이 잔 거예요. 미치는 거지. 뼈만 남았어. 그리고 뭐 눈만 감으면 누가 나타나? 귀신 나타나. 기가 차게. 또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집이 누구 집이라? 이것도 무당이 살았던 집이라. 이게 기가 차잖아 이게. 약속이란 듯이. 여러분 영적 상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방에 누가 나타나요? 하얀 소복 입은 누가 귀신 2마리가 딱 나타나서 자기를 딱 앵글어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소름 끼치잖아. 소름 끼치.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전화상으로 이야기했거든. 우리 이제 내가 집이 광양인데 광양에서 여수 살았거든. 차로 가면 40분 걸려요.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어머니 누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잠깐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쌍둥이 애들을 딱 태워가지고 갔잖아요. 그 둘째 아들 이렇게 큰 아들이지 큰 아들하고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완전히 뭐 이게 말 그대로 완전 뼈만 남았어. 가보니까 약소리 한 듯이 정면에 누구 집 있어요? 무당집이 딱 2군데가 있어. 정면에. 새벽마다 많은 거예요. 딸랭이 따랑따랑 기도하는 거죠. 무당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계속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바로 거기서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해줘. 이야기했다니까.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다니까. 오늘부로 내가 깨끗이 정리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셔. 잠깐 기다리세요. 바로 쫓아갔잖아요. 복음 싹 정리, 예수 영접하고. 이분 뭐라 그래요? 동생 그러면 하룻밤만 자주 가라는 거야. 왜 자주 가요? 왜? 어디에서? 저 방에. 귀신 나타난 저 방에 하룻밤만 자주 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장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건너집 무당집 2군데거든. 딸라인 소리가 새벽 4시 되면 들린단 말이야. 딸랑딸랑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만 저것들 분명히 아마 골아 떨어지고 흑암이 결박당해가지고 기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전화드렸죠. 천사 하룻밤 내가 자주고 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바로 뵙고 갔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수련회 가버렸더라고. 내가 아는 교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일단 드려놓고 그날 밤에 내가 거기서 잘 잤잖아. 제 인두님이 8시까지 잠잤다니까. 그러니까 잠을 푹 자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날 내 이제 딱 3마디 했어요. 동생 지금 몇 시냐? 지금 8시에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야. 몇 년 만에 처음이래. 2번째 너무 고맙대. 3번째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건지 몰랐다는 거지. 그리고 바로 교회로 연결시키고 그때부터 그냥 새벽기도 철야 예배나 다 참석한 거예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일반 교회 붙여놓어 보세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당 잡는 사람 되게 귀신 들린 사람 살리는 그런 증인 돼 버렸다니까. 증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들도 신학해가지고 목사님 됐잖아요. 준영이 알잖아요, 누군지. 응? 기도를 안 하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주여. 저렇게 센스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학에서 주의 종이 됐고, 그렇죠? 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중요한 사실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살려놓은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반응이 전혀 무반응 아닌 것처럼 계속 반응해가. 자네나 잘 믿어 그랬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잖아. 나 좀 살려줘서. 네, 그동안 쭉 들었던 그 메시지가 어디에 딱 각인돼 있거든 사실은. 사건이 사건만 터지면은 다른 대책 없잖아요. 이렇게 시간표는 딱 맞췄잖아요. 그것도 내가 딱 휴가 가는 그날 약속도 안 했는데 그래 깨끗이 정리돼 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돌아왔다니 다 돌아왔어. 아마 우리 또 뭐 영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놀란 아마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지금 왔잖아.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하나 이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에 성취시켜 주세요. 계속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응용하고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갖다 뭐 하래 가정 현장에다 이름 부르면서 그 대상자에다가 뭐 그대로 뭐 해버리세요. 적용해 버리라니까. 응답이 왔다 생각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여러분 적용해 버리세요. 틀림없어요. 주님이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월급 받는 그 직장 다니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운동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직장 문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라니까. 그게 당장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셔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자 시대 응답을 받았던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줘가지고 중요한 사실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해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미션이 뭔가 이걸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서론에 자 성경의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 첫째, 미션, 인턴십, 포럼, 헌신 팀입니다. 팀 세 팀이 있어요. 미션 팀, 인턴십 팀, 헌신 팀이에요. 자, 미션 팀은 어떤 팀을 말하는 거냐면은 자 말씀을 정확하게 만나는 사람에게 딱 주는 사람을 미션을 주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요. 성경으로 말하는 렘넌트 7명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 누구에게 만나는 대상자의 미션을 전달했거든요. 이 바벨론의 제자들 다니엘, 그 세 친구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하나님께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달했던 사람, 로마 16장 제자들 마찬가지고. 자, 인턴십 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미션은 정확히 말하면 메신저를 말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주는 자. 정확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을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한테 또 타인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미션을 주는 자, 메신저를 말하는 거. 둘째, 인턴십 팀. 그 미션을 받았던 그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말씀을 돕는 거거든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달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온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 미션을 요셉에게 줬는데 요셉은 그걸 탁 잡고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모세에게, 이드로는 똑같이 모세에게, 이새는 다윗에게, 그죠? 요 기생나합, 요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숨겨놨던 이 기생나합. 기생나합은 누구한테요? 그 오고는
정탐꾼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다니까. 정보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중요한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인턴십을 실제 이렇게 해줬다니까. 그러면 헌신팀, 포럼팀 나오는데 이게 뭐 오바야다 아니냐. 결국 뭐냐? 자, 받았던 말씀을 현장에서만 실현시킨 팀이에요. 이 사람들. 증인이란 말, 증인. 아하방 시대의 오바댜, 그죠? 또 누구? 바울에게 뭘 전해줬던 이 평신도잖아요.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했던 아나니아, 바나바도 바울에게, 빌레몬,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빌레몬 누구도 오네시모에게 헌신. 이렇게 미션팀, 인턴십팀, 헌신팀, 포럼팀, 이 세 가지 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성경이 돌아가거든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서밋과 미션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모델 삼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시대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어요. 정확히 미션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복에 그런 데게 약속했거든요. 이 서밋은 정상이란 말이죠. 미션을 주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와 제자에게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은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서밋이 된다니까. 이게 불신자는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왔다 가게 뭔가 앉았다 가는 사람 서밋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서밋이라니까. 그러면 두 번째 흐름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자 미션이 흘러가는데 미션의 흐름이 뭐냐? 바로 자 말씀을 받은 미션을 받은 사람이 서밋인데 그 미션의 흐름은 결국 누구다? 우리를 그냥 서밋이야. 영적 서밋. 여기서 말하는 서밋은 세상 서밋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서밋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서밋에 복음을 받았거든. 유일성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 영적 서밋이 딱 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 건지 방향을 딱 잡은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서밋 맞나요? 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시간표의 흐름이 반드시 와요. 이 메시지를 잡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렘넌트 7명을 세우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까 위에 소개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웠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세웠냐? 그 아들 이삭을 세웠거든. 이삭은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쫙쫙 세웠으면 시간표. 억지로만 밀어붙인다 되는 게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이 하나님이 붙였던 그 자녀들한테, 그 렘넌트들한테 무엇을 메시지를 딱 전달하니까 그게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들이 현장으로 딱 투입되지니까 현장 미션을 찾는 서밋이 돼버렸어요. 렘넌트를 키운 부모와 지도자, 바벨론의 제자들, 현장에 부모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지니까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뭐 하는 거죠? 이 사역들을 반복해서 진행해 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제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이 흐름을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을 전달해가지고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하나님은 미션을 발견한 자에게 뭘 주느냐? 영적 서밋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성취될 말씀을 반드시 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심을 갖기 위해서 또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막 들로 바다로 사방으로 다니죠. 또 이 저녁에는 피곤하다고 또 어디 또 TV 보고 있겠죠. 그러겠죠. 또 불신자들 아마 또 짐 싸가지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디로 야외로 아마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토끼고 있을 겁니다. 이 더운데 가거든. 다 자신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디에 꽉 답답한 이런 교회당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그죠? 더우면은 탁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이게 쉬어야 되는데 그죠? 준용이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걸 탁 제끼고 탁 하나님께 나왔다니 이건
특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혜 받은 거라니까. 지금은 잘 모르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남들 보는 간증거리. 렘넌트 7명이 붙잡은 언약을 잘 봐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똑같은 아들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야곱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지요? 그 요셉이라니까. 똑같은 아들들의 말씀 줬다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요게벳이 누구한테? 그 아들 모세한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면 해방된다.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한나가 누구에게? 그 아들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23절 다윗이 그 아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 선자를 초청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미션을 줘버렸습니다. 너는 앞으로 현재는 목동이지만은 너는 이스라엘 왕이야. 미션을 줬다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목동이 아니었고 왕이었다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라니 서밋. 여러분의 연약 상관을 하나님 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나의 실패, 연약, 부족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뭐합니까? 정죄하거든요. 이 목사님 이래서 내가 또 실패했어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뭐 할 수 없어요? 예? 엎질러진 물은 뭐 할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한번 넘어졌다. 그걸로 끝내 그냥. 그리스도 하고 인나라니까. 예? 그게 잡히지 말고. 오늘도 오늘 현장 갔더니만 또 그래. 나 승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라. 그 생각 자체를 버려라 그랬어요. 자네가 어떻게 승리해? 승리 못하지. 자네 힘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불렀어. 나의 연약, 나의 모자란 걸 알고 나를 불렀거든.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라니까. 그러면 그게 쌓여. 계속 쌓이고 신앙 고백이 쌓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뛰어넘는 시간표가 와요. 누리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안 된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되는 걸 갖고 여러분 감사하라니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종교는 안 되는 것 갖고 계속 나를 물고 늘어진다니까. 그건 절대 해방 못 받아요. 과감하게 연약, 넘어진, 부족, 자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예, 저기 보세요. 또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습니다. 받았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에게 하나님 뭘 줬습니까? 그렇죠. 그루톡이라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미션 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시대적인 전도를 일으켰습니다. 렘넌트를 일으켰고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미션을 하나님 줬습니다. 신약에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미션 줬어요.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미션의 성공, 어떻게 미션을 성공시킵니까?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먼저 말씀과 기도 운동부터 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누리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기도.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나를 살리고 힘을 주고 계속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충만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문제 사건은 걱정이 안 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게 성령 충만 아니고 걱정이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딱 오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올 때까지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세 가지 타임이 오는데 첫째,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나는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돼버려. 이게 되어지는 전도거든요. 되어지거든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 옵니다. 되어지는 시간표. 이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작업해요. 나한테 연락이 와. 자기 인생 스토리 이야기에 간증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살려달라고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예수를 친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는 딱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는 건 뭐구나. 이 심령을 살리라. 복음을 주라는 그런 타임이구나. 말해주면 됩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타임이 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이거 못 고칩니다. 그대로 인정하세요. 나의 연약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뭐가 딱 통로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나의 전문성에 중요한 그런 답이 됩니다. 문이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나서 어디에서 그래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딱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가슴속에 탁 부딪혀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답을 찾게 되거든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잡은 이 복음 선고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꼭 왔을 때 꼭 성경 구절 하나씩 잡고 가세요. 성경 구절 하나씩 잡고 가라고. 세 번째입니다. 미션의 목표. 창세기 15장 1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도 약속을 해요.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달라고 안 했어요. 후손을 주겠다고.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놓으니까 집에서 기르니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쳐다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많거든. 너 자손이 이 별처럼 될 것이라 그랬다니까. 이게 뭐냐? 미션의 목표. 아브라함에게 딱 줬습니다. 그 약속을 잡은 거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왔잖아요.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은 메시아의 그림자거든. 시대, 교회, 개인을 향해서 정확한 미션을 주고 미션을 딱 붙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왔던 나의 인생의 여정,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이 나의 뭐지요? 나의 미션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할 미션, 사명입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질병을 통해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 살리는 뭐가? 완전 미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현장과 함께.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미션의 목표 중에 목표입니다.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내가 누리냐 안 누리냐. 응답이 오면 할렐루야, 응답이 안 오면 놀래려. 그게 아니고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미션은 누가 줍니까? 미션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준다.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예정, 절대 응답. 하나님 주셔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 딱 주신다니까. 네 번째입니다. 미션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0절. 먼저 교회와 훈련과 교회의 훈련, 이 신학이 놓쳐버린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들이 뭘 잘하느냐 그렇죠. 말씀 선포 잘합니다. 또 죄에 대해 회개 강조 많이 해요. 뭘 강조하느냐? 사탄의 실체를 강조 안 해요. 여러분 사탄의 실체, 사탄의 전략 이걸 폭로시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사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는 안 한다니까.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목표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어디에 가정에 딱 뜨면은 누가 사탄이가 36개의 주량량을 딱 할 자세를 취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싹 들이닥쳐 온 가정에 떼거리 귀신들이 와갖고 논다니까. 여러분 빛이잖아. 미니가 딱 가정에 뜨잖아요. 딱 가면은 그 대빵 귀신이 뭐냐? 야야야 온다. 누가 와? 온다. 36개 딱 주량 완전 다 도망간다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면 빛의 속도라는 역사에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라니까. 언니, 내 때문에 우리 가정, 언니는 안전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 언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누굴 위해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선포하라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선포했는데 하나님 책임 안 지고 책임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우리 왕같은 제사장, 엄청난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신앙고백 한마디만 따가면 지가 알아서 도망갑니다. 싸우지 않고도 살리는 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 바로 정확한 복음을 줘.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거든. 그 복음이 미션입니다.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마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예배 드려요. 주시던 메시지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목표는 세계 복음화지. 다른 게 아니고.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직장 복음화. 그죠? 세계 복음화. 크게는 세계 복음화. 그 배경이 뭡니까? 하늘 보호자의 배경.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되면 걱정 노라니까. 걱정 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딱 붙잡고만 서밋의 시간을 갖고 서밋의 자세를 서밋의 시간이라는 것은 정시기도 시간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시기도 시간을 갖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이 서밋의 자세라는 것은 뭐냐? 서밋다운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육신인 것은 다 양보를 하세요. 그냥 다 양보, 이해해주고, 그렇죠? 다 수용해주고 품어줘요. 마지막 서밋의 그릇은 뭘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가는 현장을 살릴 거니까 반대편의 사람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릇 갖추라 이 말입니다. 서밋의 자세는 내 기준에서 다 품을 수 있지만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어줘야 되지만 이 서밋의 그릇은 뭐냐? 반대편의 사람까지 다 내가 살려버려야 되거든. 이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되어버렸잖아요. 우상의 가문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믿음의 가문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미시아 왔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사실 붙잡고 오늘 또 이 시간에 밤에 우리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들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